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125편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주님만 의지합니다. 시편 125편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시편 125편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 안전케 하시는 주여, 지금은 혹 더딘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쓰러진 것 같고 아주 잃은 것 같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전하는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 불변한 안전과 견고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안전하고 온전하신 구속의 팔로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 인생의 삶을 막 잡고 흔들어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대는 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내 믿음마저도 막 흔들어대는 거. 또 내가 굳건히 있으며 하나님만 바라본 것 같은데 그 바라보고 있는 심령마저도 자꾸 흔들리고 요동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직 자루나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을 때마다 굳건한 심령을 주시는 것 같은데 여전히 어때요? 내가 흔들리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흔들림에 우리도 같이 박자에 맞춰서 흔들려야 될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고백한 것과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혹시 바다 파도는 일렁이면서 그때그때마다 조석으로 갈려요. 수십 번 갈려요. 파도가 휘몰아쳐 올라왔다가 내렸다가 풍랑이 치노라 하면 그저 뚝까지 다 범람해가지고 솟구쳐 오르는 파도는 마치 다 쓸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으로 그렇게 파도를 치지요. 그러나 어때요? 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산은 흔들리지 않아요. 산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몇천 년, 몇만 년이 흘려도 말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시온산이, 그런데 특별히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어때요? 떨기나무 숲에서 불이 확 일었지만은 연기가 없고 타는 것이 없이 여호와의 불을 보잖아요. 영원치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결국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요동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다른 곳에 몸을 기대고 다른 곳에 마음을 기대며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의지예요. 하나님 앞에 몸을 기대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하면서 내 지친 몸, 내 지친 영혼을 주께, 주의 넓은 가슴에, 그 넓은 품, 따뜻한 품 안에 그렇게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온은 요동치 아니하고 우리의 기댈 곳이 되어서 피난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시며 더 나아가 구원의 뿔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이 요동치 않고 감싸고 지켜주실 은혜가, 변함없이 함께해 주실 은혜가 어떻게 영원까지 누리신다. 영원까지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감싸서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가 처음에 태어날 때 적신으로 나오잖아요. 그 아기를 만약에 씻기지도 않고 따뜻한 강보에 싸지도 않고 그 아이를 그냥 내팽겨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얼마 가지 못해서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적신으로 나온 아이를 씻겨서 따뜻한 강보에 싸서 젖을 먹이고 그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느낄 때 그 아이는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젖된 동산, 물된 동산 같은 분이세요. 그분의 따뜻한 품에 우리가 누일 때, 그분의 몸에 기댈 때, 그분이 주시는 양식으로 젖을 먹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얼마나 강하게 감싸 안으시는지, 보호해 주시는지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의 대신 주께서 주를 믿는 그 즉시로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이후부터 내가 너를 의인이라 칭한다. 내가 의인이라였다. 감히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그 은혜의 권세를 우리가 입은 자들이에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손으로 구원하신 영혼, 당신의 자녀를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가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큰 죄악의 물결들은 호시탐탐 누리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뉘우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가게 하심으로
늘 죄악이 손을 내지 못하도록, 캄캄함이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요동치 않게 하시고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이 죄악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의로운 자로 붙잡아 주는. 저 여러분, 의로워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거룩한 길은 말은 뭐냐면 주님의 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 거룩한 길은 뭐예요? 성결의 길이에요. 성결의 길에 이르지 아니하면,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은혜로 살지 아니하면 뭐예요? 영 버리거든.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누릴 수 있도록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손대지 못하도록 하신다. 4절에 여호와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때요? 늘 하나님께서 선이 되하소서. 평강과 선을 베푸실 하나님. 자, 우리가 죄악에게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늘 선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과 우리에게 자비와 우리에게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팔로 안으심과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적과 표적과 기사의 역사가 그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믿고 가는 자, 자기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 교만과 아집으로 나아가는 자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래, 버린 자. 하나님이 죄악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자, 오히려 그 길에서 이제 뭐예요? 영벌로 가게 하는 자로 냅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지하면요, 평강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 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평강이 찾아와요. 그런데 벌써 예배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 의지하고자 하는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평강이 깨져요. 왜 그럴까요? 성신께서 나를 가득 채우실 때, 성신은 평강의 영이거든요. 평화의 왕이시거든요. 그 왕이 내 안에 가득할 때는 어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해요. 그런데 벌써 그 평화가 내게서 떠나고 나면, 평강의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 평화는 사라지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 평화를 내게 내 안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대입니다. 내 몸을, 내 영혼을 주님께 기대입니다. 그런 자는 주님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 영혼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죄악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의로운 길을 가도록 성도의 길을 가도록 붙잡으신다. 그리고 어떻게 늘 선대하는 마음을 주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의 길로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주께 기대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이스라엘의 평강의 하나님,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평강으로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범죄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어떠한 악인의 권세도 미치지 못하도록 섭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주님이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내 안에서 그저
내 심령만 평안할 때 평화가 오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될 때 평화가 오지요. 우리 육신은 그래요. 또 내 안에 진정한 굳건한 믿음을 주실 때에 평화가 와요. 그냥 평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가득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보호하셔서 인도하셔서 기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얻게 하신다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도 자꾸 칭얼거려야 어머니 손이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가까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국 선교사로 일생을 헌신했던 에릭 리델이라는 분이 원래는 영국의 육상 선수였습니다. 중국 선교사였지만 그는 원래 했던 신분이 육상 선수였어요.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원래 100m 선수로서 아주 유망주였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나가면은 세계 최고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림픽 금메달을 탈 사람이다. 100% 확정할 수 있는 선수다. 이래가지고 그를 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100m 경주가 있는 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에릭 리델이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절대로 주일은 뛰지 않겠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장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온 국민들이 실망을 했겠어요. 여러분, 올림픽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어떤 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가면 반드시 금메달 딸 것입니다. 오늘의 경기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다 관심을 갖는 것이 올림픽 아니겠어요? 세계까지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얼마나 야유가 있을 것이며 얼마나 온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근데도 그것을 뒤로 하면서 경기장을 간 것이 아니라 예배실을 갔어요. 그러니 올림픽 위원회 연구 황신까지 들고 일어나서 막 설득도 하고 막 깜짝 놀래기도 하고 온 백성들이 막 주목을 하는 다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죽음을 당할지라도 주일은 주님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영국은 100m 선수를 출전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400m 출전하는 경기가 있었어요. 100m 선수가 400m에서 이긴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너무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스파트나 그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그가 지금까지 훈련해왔던 범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할 수 없이 올림픽위원회에서 에릭 리델을 400m에 출전시키게 됩니다.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고함을 치면서 우와 손을 흔들어 보니까 쪽지 하나를 들고 있거든요. 그 쪽지를 이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에릭 리델이 그 쪽지를 보니까 사무엘상 2장 23절 그 쪽지가 이 리델에게 적혀 있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저를 존중하리라. 이 말씀이 딱 써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쪽지를 받았던 순간 에릭리델은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달렸어요. 그 감격을 느끼고 말이죠. 그래서 1등을 해서 400m 이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안겨주는 그러한 선수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황금 같은 신앙,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되 완전히 하나님의 가슴에 기댄 자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는 그 삶이 금메달 인생, 금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높임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또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려면은 그냥 몸을 다 기댑시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기댑시다. 내 힘과 내 능을 의지하면서 어찌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오직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완전히 기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참 이 군중이 이 믿음과 신앙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다 손에 쥐는 상태에서 달릴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신과 능력이 되는 말씀을 손에 쥐어주셨어요. 인생은 경주잖아요. 나의 달려가는 길 가운데 말씀을 손에 쥐고 험난하고 두렵고 떨리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험산 출령을 달리고 또 달려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의지하는 자에게 만 가지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만 의지하고 가오니 주를 존중히 하는 자, 존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삶의 경주, 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기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벌써 이제 주말이 가까우는데 주일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마치겠습니다.